자원에서 오신 분들, 또 끌려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교인들은 자기만 교회 다니면 되지 자꾸 안 간다는 사람 끌고 올까요? 왜 교회 다니기 싫다는데 계속해서 겉면에서 데려가려고 애를 쓸까요? 교회는 뭘 하는 곳이고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뭐 다 들을 수 있는 얘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하는 비결도 강의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 하는 것도 대화하고, 강의하고, 또 뭐 건강에 대한 강의.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들은 세상에 서점에 가면 책으로 또 강의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교회에 왔을지라도 교인들은 이 4가지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구나.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4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누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 4가지가 뭔지를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 짧은 시간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정말로 오늘 잘 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안 믿어지죠? 모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우연히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번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부부가 만나서 살고 우연히 내가 자식 놓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날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저 십자가가 뭐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를 우리가 교인들은 배지를 만들어서 달기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뭐 목걸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니는 이유가 뭐죠?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 모든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살으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풍성한 삶, 영생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풍성한 삶을 누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교회에 오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교회에서만 알려줍니다. 이건 진짜 진리입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두 번째 내용이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가 문제입니다. 저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기에 절망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온갖 좋은 과실을 다 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먹지 말라, 바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담이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본래 연결되어 있는 하나된 그런 삶을 살으라고 했는데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죄를 지적해주고 하지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죠. 다 죄인입니다. 본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살도록 지어져 있었지만 저기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을 내게 일으켜줘?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서 여러분, 죄 때문에 단절됐는데 죄 값은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죄는요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죄가 드러나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도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다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방법,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까? 온갖 노력을, 지식을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아는 만큼 더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철학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착한 일 한두 번씩 여러 번 해보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악합니다. 한두 번 선한 일 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본심은 악이 가득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를 찾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으면서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유교를 믿으면서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부탁하고 제사장이 그걸 잡아서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죽여야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피 값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짐승을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피 흘리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태어날 때도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값이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저기 보세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항하고 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짓고 있을 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예수 믿으면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 말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고 내가 곧 생명이시고 내가 곧 진리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죄에 빠진 인간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죄에 빠진 인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는요, 일반 사전에도 다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은 다 알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여러분, 네 번째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를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는 것 가지고 소용없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아버지 결혼하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이 네 번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회 다녀도 매일 힘들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부싸움하고 별짓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게 아니거든. 교회 다니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온갖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교회 다니는 것이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교회 왔다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날마다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이제는 정말로 오래 교회 다녔어도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를 맞이해야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들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바깥에 내버려 두시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 믿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 맞아들이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제까지 오려고 했는데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사람도 많아요. 혹이나 또 오늘 오다가도 사고 나서 못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오는 겁니다. 가족들 교회 가라고 차 태워서 요 교회 앞에까지 내려주고 몇 년 동안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오는 겁니다. 저 문 앞에까지 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는 거지, 저 앞에까지 와서 이 자리에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며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계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저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저 그림은, 저 문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이고, 저 인간의 문을 예수님께서 항상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예수님은 계속 노크하세요. 여러분, 귀신은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당 안 하고 싶어서 별짓 다 해도 귀신이 강제로 들어와 가지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님은요 환영해야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불행하게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사는 사람, 불안하게 사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딱 나누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은요 저기 예수님은 저 바깥에, 내 인생 바깥에 계시고 내 인생의 중앙 의자에 내가 딱 앉아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 검은 점 보세요. 혼란스럽잖아요. 일정하지 않잖아요.
인생이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 예수님 내 마음 중심의 의자에 탁 모시고 나는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가정, 내 모든 삶의 환경이 평화롭고 은혜롭고 질서 있고 화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나의 주인 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혼란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다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저기 나의 마음 중심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저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저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진심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저 기도문 같이 드릴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자리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진심으로 저 기도문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주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제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까? 아멘을 척게 하는 거 보니까 진심으로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시작. 예수님, 저는 주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제 죄를 대가를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들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지금 교회 오래 다닌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멘을 크게 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니까 아멘 하는데 어떤 분들은 노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아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확신이 없어요. 이 믿음 확신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예배 안 나오면요 믿음이 점점 식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매주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 꼭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예배에 잘 나오시고 또 혹 못 나오시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혹시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 성경이라도 읽으시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늘 가까운 교회 가시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림으로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또 우리 처음 우리 예배당을 찾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신 분들 또 하나님 처음 인도받은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